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0쪽인데요. 전도서 3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속으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최정식 목사님 나오셔서 때와 기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근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인도 학교에서 11학년, 12학년, 13학년 대상으로 개강을 했어요. 학교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급하게 제 아내랑 아들은 지난주 금요일에 인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있을 예정이었는데 다시 교장 선생님한테 메일이 왔어요. 저도 좀 들어와 달라고. 그래서 2월 19일에 다시 저는 딸 둘을 데리고 출국을 합니다. 그래서 싱글 데디처럼 딸 둘을 밥해 먹이고 또 뭐 일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소식지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소금교회가 12월 첫째 주일에 시작을 했는데요. 다들 궁금해해요. 왜 소금교회냐고. 대부분은 소금과 빛 교회 아니면 빛과 소금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염광교회 아니면 광염교회.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면 우리는 소금만 할 거라고. 빛하기도 힘들고 소금만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그럼요. 네, 소금만 하자.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성도를 땅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정체성을 규정하셨어요. 근데 작년부터 고민을 했던 것이 재작년부터죠. 예수님이 왜 소금을 먼저 말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소금을 먼저 말씀하시고 빛을 나중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소금에는 그 심판의 메시지도 더하셨어요. 빛에는 그게 없습니다. 근데 빛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알겠지만 등경 위에 보고 산 위에 두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교회와 성도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소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국 소금의 방식, 저는 예수님께서 교회가 세상에서 존재하는 방식을 소금으로 규정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소금이
자기를 녹이고 자기의 맛을 낼 때, 그때 사람들은 그제서야 이 소금과 같은 교회를 향해서 빛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이 될 때 세상은 우리를 빛으로 여긴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빛이라고 생각할 때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교회가 세상에 존재할 때 세상이 교회를 높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소금교회로 시작을 했고요. 세 가정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제가 인도에 갑자기 들어가는 과정에서 교회 의견을 먼저 물었죠. 교회가 허락 안 하면 사직서를 던질 양으로. 근데 교회가 흔쾌히 다녀오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의 헤브론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하니까 뭐 대면, 한 번도 대면에서 다 같이 네 가정에 모여서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하지만 반면에 그 시간에 좀 자유롭게 밤늦게 성경 산책이라는 것을 합니다. 자매들과 수요일에 성경 산책으로 창세기를 읽고, 그리고 형제들과 토요일 아침에 전도서를 읽습니다. 대부분은 다 밤 10시에 하고 아침 9시에 해요. 그래서 다들 이제 씻고 잘 준비하고 이제 화면 앞으로 다 와서 이렇게 합니다. 성경 산책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산책할 때 상당히 여유롭잖아요. 산책 간다 이러면은 벌써 마음이 좀 여유가 있죠. 그래서 가벼운 차림으로 가서 한 바퀴 산책. 저 여기 살 때 불광천 산책하고 그랬거든요. 주로 저기 상암 월드컵 경기장 CGV 영화관을 가기 위해서 세전역부터 거기까지 버스비를 아낄 겸 살도 뺄 겸 걸어가서 아침에 월요일에 조조 영화를 아내랑 함께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산책은 그렇습니다. 부담이 없어요. 산책은 오래 머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래 머무는 것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누리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산책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늘 전도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읽을 때 급한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 잘 읽혀지지가 않고요. 또 바울 서신을 읽듯이 전도서를 읽으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쉽게 이렇게 정형화된 틀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산책을 하듯이, 여러분이 뭐 한 폭의 수묵화를 보듯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풍경을 보듯이 여유롭게 전도서를 읽으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은 좀 다른 스타일로, 제가 보통은 원고를 잘 보지 않고 설교를 하는데 원고에 충실하게 읽어가면서 설교를 할까 합니다. 전도서의 내용은 인생에 대한 번민이 없이는 쉽게 공감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아야 전도서의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를 읽는 해석의 키는 뭐냐? 인생이에요. 인생을 살면 전도서가 읽혀지는 것입니다.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온 노년의 신자에게 전도서는 큰 위로를 줍니다. 뭐 하나 제대로 이룬 것이 없다라는 회한이 있고, 또 이렇게 인생이 끝나나라는 두려움이 있는 인생에게 전도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을 통해서 위로를 줍니다. 그렇지만 전도서는 노년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것에 우리가 역설이 있습니다. 전도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12장 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러니까 이 전도서를 쓴 전도자는 이 청자, 이 독자를 누구로 생각하고 있냐면 청년들을 향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청년들이 읽어야 될 책이다. 그래서 요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엘서의 약속대로 성령께서 오셨을 때 그게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꿨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는, 지금도 여전히 젊지만요. 어렸을 때는 늙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는 게 왜 특이한 일인지 몰랐어요. 예. 근데 40 중반이 넘어가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두려움이라는 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50대 새로운 꿈이 막 꾸어지세요? 너무 설레어가지고 내가 이걸 해야지 그러면서 하세요? 못합니다. 예. 예, 저는 아직 젊습니다. 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당장 내일 죽음을 앞둔 70대, 80대, 90대도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꿈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그래서 전도서는 젊은 사람이 읽고 사도행전은 이 나이 드신 분이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본인이 나이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사도행전을 읽으세요. 여기 교회가 지금 열린교회가 사도행전 목사님 설교하시고 계시잖아요. 기대감을 갖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거라는 기대감을 갖는 것이죠. 다시 전도서로 돌아가서요. 청년을 대상으로 썼다는 것에 상당히 역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다 산 사람에게 주는 위로가 아니라 이제 살아갈 인생이 더 긴 청년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입니다. 전도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인생에 대한 정의로 그 시작을 열지만 그 청자는 청년으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은 무엇입니까? 인생 중에 가장 능력 있고 아름다운 때가 아닙니까? 돌을 삼켜도 소화시킬 나이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범하는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창조주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가진 능력이 금방 사라질 때가 온다. 그 능력으로 쫓고 있는 세상의 명예와 부귀가 다 헛된 것이다. 그러니 그 청년의 때를 헛된 것을 쫓느라 허비하지 마라. 본인이 젊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더욱더 전도서를 읽어라. 이게 전도서의 역설입니다. 오늘 본문인 3장 1절에서 15절은 1절에서 11절의 한편의 노래와 시로 볼 수 있고 12절에서 15절은 그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수수께끼처럼 보이는 이 시가 1절에서 11절, 더 짧게는 2절에서 8절에 이 시가 뭘까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인생을 가지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15절은 그 말씀의 수수께끼를 풀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시를 혹은 노래 부분이 1절에서 1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래의 의미를 파악하기 전에 여러분 요즘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싱 어게인이에요. 재밌습니다. 아주 싱 어게인. 예. 그래서 오늘도 저도 전도서 읽으면서 싱 어게인을 많이 대입시켰습니다. 싱 어게인을 이 노래를 일단 노래를 들으면 그 분위기, 그죠? 그 가사도 중요한데 그 분위기를 우리가 한번 느낄 필요가 있어요. 이 노래는 어느 장르의 노래일까요? 서정적인 발라드일까요? 아니면 꺾기가 있는 트로트일까요? 아니면 비트와 리듬, 라임이 중요한 랩일까요? 저는 랩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왜요? 때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뭐뭐 하는 때다. 랩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우리 성경 말씀, 설교자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놀라운 것은 본인의 자작곡이 아니라 원래 있던 곡들이에요. 원곡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 가수가 그 원곡을 해석합니다. 그때 어떤 노래가 감동을 주냐면 아주 정확하게 음정이 맞고 비트가 맞는 노래가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가 이야기가 있을 때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왜 이 노래를 좋아하는가? 이 노래가 내 인생을 말하는 것 같다. 그런 노래들이 감동을 주고 전율을 주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설교자는 설교도 하고 성도는 이것을 묵상하고 노래합니다. 그때 그냥 막 읽고 하는 것이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아, 내 인생이구나. 시편 23편을 되게 참 좋아하는데 시편 23편 말씀 중에서도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상을 베푸셨다. 이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제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좋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는 성도입니다. 다시 노래하는 것이죠. 자, 그런 심사평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노래를 잘 부르려고 노력하지 마라. 완벽한 노래는 매력이 없다. 이야기하듯 해라. 음정이 불안하고 시원한 고음이 없어도 나만의 노래가 될 것이다. 이런 평가를 심사위원들이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좀 부족해서 정확히 해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약간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이야기, 이 말씀이 내 삶을 바꾼 이야기, 이 말씀이 내 삶을 읽어주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랩할 때 drop the beat 해볼까요? drop the beat. 자, 랩처럼 한번 읽어보죠. 3장 1절은 노래의 인트로입니다. 노래가 도입되는 부분이죠. 반면에 숨도 쉬지 않고 내뱉는 랩과 비트가 멈추고 이어지는 뒷부분 9절에서 11절은 나오기 엑스트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11절까지의 이 중에 때라는 단어가 1절의 기한이라는 표현, 유사한 표현이죠. 기한과 11절의 때를 포함하면 모두 30번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오는 것 같죠. 30번 동안. 예. 우리말로 때, 영어로 타임을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노래가 끝나고 나면 아, 제목은 타임이구나. 이 노래 제목은 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랩이라고 봤을 때 이 랩은 되게 정박자로 움직이는 로봇가 부르는 같은 랩이 아니고요. 약간의 엇박자가 있고 밀당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세련된 랩이고 차원이 높은 랩인데요. 저는 불러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엇박자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4절입니다.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이 대조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와 병행하는 슬퍼할 때와 춤출 때는 약간 엇박자의 대조를 이룹니다. 우리 표현 같으면 슬퍼할 때가 있고 행복할 때가 있으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떠오르는 단어인데 일부러 춤출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약간의 파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병행에 구애받지 말고 읽으라는 것입니다. 슬퍼할 때는 울 때다. 맞죠? 슬퍼할 때는 울어야 한다. 애써 웃음 지을 필요 없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지만 우리 것 중에 기독교적인 것은 아니지만 신하위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춤사위 중에 신하위 있어요. 어떤 한을 노래하는 그런 춤이 있어요. 신하위처럼 너무 큰 슬픔에 춤을 출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이 술주정뱅이가 넋두리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왜 대낮부터 술 취해서 이러냐 할 정도였어요. 그 슬픔이 그 통곡하고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그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웃을 때는 웃어야 한다. 적당히 웃지 말고 덩실덩실 춤추며 웃자. 하지만 슬플 때도 춤을 춰라라는 것입니다. 내일의 염려를 맡겨버리고 슬픔을 있을 때까지 웃는 것처럼 우리의 슬픔은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슬픔은 한나처럼 쏟아내는 그런 슬픔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 가사가 이런 엇박자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속사포 같은 랩이 아니라 때라는 것을 30번이나 말하는 랩이 아니라 서정적이고 느린 발라드로 이 노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때라는 단어가 30회가 반복해서 들려질 때 우리 마음이 어떤가? 노래는 끊임없는 반복이잖아요. 후렴구도 있고 끊임없는 반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문목사님께서 우리 천천히 읽자 해서 천천히, 그러니까 이 30회라는 때를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거 빨리빨리 읽어야지가 아니라 천천히 발라드를 듣듯이 읽으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사실 30회라는 때를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우리는 항상 지금이 어떤 때지? 지금 뭘 해야 되지? 이렇게 염려로 붙잡혀 살잖아요. 뭘 먹어야 되지? 뭘 마셔야 되지? 뭘 입어야 되지? 내일은 이런 때인데, 3월이면 아이가 입학을 하는데, 다음 달에 나 인도 가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때가 우리를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발라드처럼 천천히 읽다 보면 어찌된 일인지 그러한 때들이 다 펼쳐져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정리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들은 때가 되면 결혼을 하는데 나만 때가 돼도 못하는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죠. 남들은 곡식을 심느라 바쁜데 나에게는 심을 곡식이 없어서 걱정이 됩니다. 새롭게 만난 사람인데 헤어질까 봐 걱정이고, 다른 나라는 다 백신이 맞고 있는데 우리나라 못 맞고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다른 나라는 평화로운데 우리나라만 싸우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시간은 두려움과 염려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듣다 보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흩어져 있어서 걱정만 주던 인생의 때들을 한 곳에 가지런히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 인생도, 내 인생도 정리가 됩니다. 요즘은 핸드폰이나 SNS에 있는 사진들을 정리합니다. 하지만 앨범의 사진들을 정리하다 보면 또 다른 재미가 있어요. 가끔 앨범을 보다 보면 내 얼굴이 못 나오고 창피한 사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핸드폰이나 SNS에서는 금방 지워요. 쓱쓱. 그런데 앨범에서 그런 사진은 버리기가 아까워요. 내가 잘 못 나왔어. 그래도 그 사진을 두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 사진이 더 재밌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고 재밌어요. 그리고 그때가 떠오르는 거죠. 어렸을 때 마음에는 내 얼굴 이렇게 나왔어? 씩 버리지만, 지우지만 그 순간은. 그것을 놔두고 10년이 지나서 보면 그때의 모습이 더 재밌고 그 사진이 더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진들을 따라가다 보면 인생이 정리됩니다. 신앙이 있다면 그 정리된 때들 안에, 그리고 그 때들 뒤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종종 그 소명 진술서, 이제 우리 합신을 나오고 이제 목회자가 되고 몇 번을 씁니다. 들어갈 때부터 소명을 어떻게 받았냐, 그리고 신앙 간증문 이런 거 많이 써요. 선교단체부터 엄청 많이 썼거든요. 헤브론 학교에 들어갈 때도 또 썼어요. 그때 인생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간략히 진술합니다. 1975년에 태어나다. 16살에 회심하다. 19살에 소명을 받다. 29세에 아내 윤미랑과 결혼하다. 30세에 아들을 낳다. 32세에 목사가 되다. 37세에 인도 선교사가 되다. 이렇게 인생을 정리하는 것이죠.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을 넣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마디처럼 그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읽는 동안 여러분의 인생이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제 말씀을 듣는 동안 정리된 인생 사진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노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 있지 않고 주님이 그곳에도 계셨습니다. 나만 이랬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때들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11절의 내용입니다. 자, 제가 트로트는 잘 몰라서 이거를 트로트로 읽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반주도 없이 리듬도 없이 그냥 가사만 보겠습니다. 리듬과 선율을 빼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예. 이 앞부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되게 번역을 시처럼 잘했어요. 영어 성경은 되게 밋밋한데 이해할 때는 편합니다. 영어로는 그냥 그가 모든 것을 아름답게 그때에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읽으면 창세기 1장 1절이 떠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에 앞서서, 하늘과 땅에 앞서서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신 것이 뭐라고요? 태초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태초에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했다는 것은 앞뒤를 다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지의 창조는 때를 따라 혹은 때를 정하셔서 하셨습니다. 시간을 창조하고 그 시간 속에서 공간을 창조하시고 공간 안의 모든 내용을 채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때를 따라서 하셨습니다. 7일 동안. 하나님은 모든 것이 만들어질 때까지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이것을 7일 동안 창조하시겠다 작정하시고 7일 동안 창조하신 것입니다. 다 짓고 나니까 7일 걸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이 정한 대로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7일을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시간의 하나님이시다. 전도서 본문에서 언급된 30회의 때를 하나님께서 모두 만드셨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 영원에서 시간들을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한 시간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14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인생은 유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든 인생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만 보면, 그때만 보면 한시적인 것 같죠. 하지만 이 한시적인 것이 영원 안에 있으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영원하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때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를 지금도 다스리고 붙잡고 계신 것, 이것을 섭리라고 하는데, 이 섭리는 시간에도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을 다스리십니다. 온 우주의 시간만이 아니라 내 개인의 시간도, 한 개인의 시간도 하나님이 그 섭리 가운데 붙들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때를 따라서 경외를 하는 것입니다. 자, 아름다운 시간들, 이 안쪽으로 좀 더 좁혀 들어가겠습니다. 2절에서 8절에 때가 28번 나오는데요. 28번 나오는 것을 다시 묶으면 쌍으로 있기 때문에 14개 쌍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짝이 서로 대조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 대조는 우리에게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날 때만 선택하라라는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 때와 죽을 때는 서로 반대말 같죠? 반대 표현 같지만 지금 전도서 기자는 이 날 때와 죽을 때가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심을 때와 거둘 때가 함께 있어야 된다.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가 함께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요?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렇지. 인생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 두 때를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때, 미워할 때와 사랑할 때를 다 받아들여야 된다. 전쟁의 때와 평화의 때를 다 받아들여야 된다. 허물 때와 세울 때를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것이 이걸 읽으면서 누구의 고백이 떠올랐냐면 욥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욥기 1장 21절,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욥이 모든 것을 다 잃고 자기의 몸도 이제
가려워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병이 들었을 때 욥이 한 이야기예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도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년 전에 우리 헤브론 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 한 분이 갑자기 그 심장마비로 델리 공항에서 소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망인이죠. 그 아내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두 분은 아주 어렸을 때 헤브론 학교에서 각각 선교사 자녀로 아주 어렸을 때 만나서 나중에 장성에서 알고 보니까 그 어렸을 때 어느 순간에 같이 있었어. 너무 오래전에 그 학교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그 아이들 셋도 다 헤브론에서 공부하고 둘은 졸업하고 한 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되게 친구 같거든요. 어려서부터 늘 지난 친구 같은 부부예요. 근데 갑자기 사역지로 가다가 델리 공항에서 라운지에서 기다리다가 소천을 한 겁니다. 완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우리 헤브론 학교에 들렸습니다. 다들 걱정을 해요. 그리고 이 미망인을 어떻게 위로할지 모르겠어요. 50대 초반인데 남편이 갑자기 그냥 저도 가기 전에 제가 커피를 타서 줬거든요. 커피를 만들어서 가서 주면서 먹으라고. 그래서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가다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남편인 웬디 맥케이브 그 아내의 고백이 이거였습니다. 우리 그 직원들 있는 이메일에 쫙 메일을 보냈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그 미망인의 입에서 고백으로 나오니까 온몸에 전율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잃었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내 자식을 잃었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주신 분도 내가 알몸으로 나왔는데 내가 알몸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상이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또 가져가도 넌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지. 이게 나올 수 있을까? 저는 놀랐습니다. 지금 전도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시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날 때만이 아니라 죽을 때를 주시는 것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웃을 때만이 아니라 울어야 될 때 슬픔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들을 넘어선 이 때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읽다 보면 대조되는 두 때가 서로 필연적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은 때가 없는데 뽑을 때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할 때가 없는데 미워할 때가 있을까요? 전쟁이 없이 평화가 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처럼 두 때는 상대방이 없이는 홀로 설 수 없는 때들입니다. 이것이 시간이 가진 신비입니다. 한시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으로 살다 보니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때만 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면 이 땅에서 의미 없는 때는 없습니다. 지금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장차 웃으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가 있다는 믿음을 가진 신자는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때에 대한 우리에 대한 주는 귀한 지혜이자 교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때, 이 크게는 날 때부터 죽을 때 이 사이에 살아가는 시간으로 보면 또 바운더리 범위로 보면 나라로 확장돼서 사랑할 때와 평화할 때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9절의 내용입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가 네,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일하도록 애초에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다만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고 그 일의 수고가 심하게 가중된 것뿐입니다. 그러니 일은 애초부터 징벌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3절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일하며 인생을 살아갈 때 앞서 살펴본 때들을 알고 그때에 맞게 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혜 잠언서에도 지혜를 얘기하지만 전도서가 지혜를 얘기하죠. 일할 때 중요한 것은 지금이 어떤 때인가를 파악하는 거예요. 지금은 모내기를 할 때구나. 여러분 6개월 동안 제가 고향에 살아보니까 그 모내기철에 노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가지고 해질 때까지 계속 일합니다. 겨울에는 놀죠. 농한기에. 겨울에 뭐 밭을 일군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거기다 뭘 심겠어요. 뭘 하겠어요. 요즘은 비닐하우스로 해서 하지만 보통 이 모내기철에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심을 때 뽑을 때를 떠올린다면 얼마나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농부들이 매 봄마다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추수 때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체득한 농부는 동트기 전에 나가 해질 무렵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미워할 때, 사랑할 때를 떠올린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사랑하다가 원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차라리 사랑을 하지 말걸. 네?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같이 한 교회를 이루다가 교회가 분란이 일어서 헤어지잖아요. 완전히 원수가 돼요. 그래서 그 교회를 근처도 안 가요. 제 친구도 제 모교회 시골교회에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예 공주를 오지 않아요. 자기가 고향이 공주인데 저희 마을을 지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만날 기회가 없다가 이번에 전화통화를 한 10몇 년 만에 얘기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전화 10몇 년 만에 통화가 됐는데 저한테 그 교회에서 제 모교회에서 상처받은 이야기를 1시간 동안 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거기서 다 자라고 유치원부터 자라고 코올리기 때부터 있었던 그 교회인데 지금은 그 교회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길을 돌아갈 정도예요. 그 교회에 있는 어른들을 만나지도 않습니다.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 미움이 그래요. 그 미움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를 기억해야 돼요. 사랑할 때를. 제 아내가 인도에 있어서 이 얘기를 안 듣기 때문에 제가 4년 동안 열애를 했는데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 4년 동안 열애를 했는데 저는 결혼할 줄 알았죠. 확신에 차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어쩌겠어요. 제가 싫다는데. 결혼을 결국 못했어요. 네. 근데 결혼 못하고 제 아내를 만났으니까 다 이제 잊혀졌는데 제 옆에 있던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제가 4년 동안 그 자매에다가 쏟아부은 공이 커가지고, 제 어머니가 막 울면서, 저를 위로하려고 울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헤어지니까 엄마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엄마한테는 저렇게 안 하더니. 알바잖아. 네. 하고 있죠. 네. 네.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그건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았어요. 왜요?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동안 행복했습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까지 선택을 할 수 있게 주는 것이 사랑이지. 우리가 어때까지 4년 동안 사귄 게 얼만데 우리 결혼해야만 돼 이렇게 강요하면 사랑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미워할 때, 미움일 때 한 번 더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고 어떻게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했던가. 그래서 미움을 누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처럼 평화로울 때 전쟁의 때를 기억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쟁의 창후함을 잊어버리면
지금의 평화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본문은 우리에게 역사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나 한 나라의 역사만이 아니라 내 개인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때를 따라 수고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제가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 곡의 해설에 대한 부분이라고 했죠. 우리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12,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지를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네, 아멘. 노년의 어른들이 그 회환에 쌓여 있을 때, 인생이 너무 후회스러울 때, 그 회환의 내용이 제가 보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내가 뭔가 이룬 것이 없다. 내가 80년 이렇게 살았는데 뭔가 한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열심히 살았는데도 이룬 게 없다. 그래서 회한이 찾아옵니다. 또 하나의 회한은 그것 때문인지, 내가 그때 다르게 했었더라면, 그때 그것을 선택했었더라면, 내가 그때 거기를 떠났었더라면 하는 회한이 찾아옵니다. 근데 12절에서 13절은 이러한 회한들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우리가 읽어본 내용이죠. 우리는 때를 따라 열심히 일하다가 정말 중요한 인생의 즐거움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언제 행복한가? 사람은 언제 즐거운가? 간단해요. 오늘 말씀 얘기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따라서 보면 기뻐하며 선을 행할 때 행복합니다. 사람은. 봄에 열심히 심고 여름에 땀을 흘려 수고하고 가을에 추수할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넓은 황금 들녘을 보면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 추수한 것을 가지고 이웃과 나눌 때 그 기쁨이 몇 배로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자꾸 놓쳐요. 열심히 수고하고 창고에 막 쌓아야 된다. 걱정 때문에 내년에도 어쩔지 모르니까 자꾸 쌓아두는 것 때문에 이 쌓아두는 기쁨과 비교가 되지 않는 이것을 나누는 기쁨, 선을 행하는 기쁨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그런 때를 두셨어요. 도울 수 있을 때, 손을 뻗어서 도울 수 있을 때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인생의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의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하는 것이 너에게 즐거운 일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또 다른 인생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제가 지난 8개월, 이제 8개월이 넘었네요. 4월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9개월 돼서 9개월 동안 먹고 마시고 하느냐고, 수고는 안 하고 먹고 마시고만 하느냐고 8kg가 쪄가지고. 인도로 빨리 돌아가야 돼요. 소원하기는 인도에 있는 4달 반 동안 4kg는 빠져와야 되지 않나.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엄청납니다. 그럼 무료할 때 먹어보세요. 하나도 안 심심해요. 무료할 때. 한국은 밤에 먹을 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그 배달 앱으로 하면 바로 오더라고요. 제가 인도에서 10년 살 때 삶은 뭔지 아세요? 배고프다. 뭐 먹을 거 없어? 그럼 아내가 얘기해요. 없어. 자자. 그래서 살이 안 쪘거든요. 근데 한국은 뭐 먹을까? 그래서 바로 앱 먹어요. 그 즐거움이 솔솔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지난 목요일에 출국하는데 수요일 날 밤에도 뭐 시켜서 같이 먹었어요. 이 즐거움을 누리고 인도로 가라. 인도에서 못 누리는 거다. 그렇게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적게 주더라도 잘 먹이면 좋아합니다. 그렇죠? 저희 제 사촌 누님이 유명한 정안에서 정안밤을 하는데 그 일꾼들 중에 밤주로 온 일꾼 중에 8년 동안 계속 오는 일꾼이 있대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본 거예요. 다른 데보다 돈 만 원 덜 주는데 여기로 계속 오냐? 그랬더니
여기 밥이 맛있다고. 저희 사촌 누님이 다 이 손수 막 장 봐가지고 잔치집처럼 이 일꾼들을 해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좀 덜 받더라도 여기 와서 먹으면서 이 사람 대접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들한테 먹을 거 안 주고 돈 주잖아요? 돈 받고 뒤에서 욕해요. 그러지 않아요? 일 시키면서 제대로 먹이지도 않는다고. 돈은 다 받죠. 10,000원 더 받죠. 잘 먹이는 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잘 먹고 잘 사는 즐거움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들이 맛있는 것을 먹자고 먼 길을 마다 않고 오랜 시간 기다리는 것을 마다 않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먹고 마시는 즐거움은 우리가 또다시 수고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 나와 있죠. 수고하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가. 여러분, 계속 일하니까 일 좀 그만했으면 하는 소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일을 안 하고 살면 입맛도 없어지고요. 인생에 의욕이 없어져요. 식욕도 의욕도 사라집니다. 일은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일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사람이 일을 해야만 사람은 자존감이 있어요. 제가 시골에 있으면서 가장 인도에 있다가 들어오니까 시골에 있는 동네 어른들이 다 관심사예요. 저 사람 계속 걱정해요. 뭐 먹고 살지. 계속 저기 시골집에 어머니 살던 집에 사는데 일은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먹고 살지 걱정하는. 그래서 제가 나 뭐라도 표나는 일이라도 해야겠다. 이 동네 분들이 다 너무 걱정을 해가지고, 그리고 쌀 갖다 주고 막 그런 즐거움을 누리긴 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내가 일을 안 하면 누가 뭘 하지 않아도 마음에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13절을 읽으면 여러분 그냥 평범한 가정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평범한 삶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모여서 예배 드렸던 것, 교회에서 수련회 갖고 같이 먹고 즐기고 했던 이것이 그때는 몰랐는데 할 수 없는 이때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그게 너무 귀한 거였구나. 어떻게 하면 좀 3일 중에 하루는 땡땡이 칠까 이랬었는데 그게 참 귀한 거였구나. 주일 예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시간 맞춰 갈까 그랬었는데 그게 가서 보는 게 즐거움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라는 것입니다. 이 평범한 삶을 즐기고 또 존경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잊고 있거나 즐거워하지 않은 채 또 다른 무엇을 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때는, 우리의 시간은 낭비되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잘 따라오셨습니까? 이야기하듯이 편하게.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의 노래는 영어로 말하면 sing again and again and again 해야 될 노래입니다. 우리가 계속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내 인생의 노래가 될 때까지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처음에는 인생에 대한 정리처럼 들려지지만 다시 부르면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배웁니다. 30회에 이르는 때 타임이란 속에서 내 인생의 순간순간들이 떠오르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미소를 짓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부르면 하나님의 선물이 보입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내가 기뻐하며 선을 행할 때 그 장면들이 선명해지면서 내가 인생을 헛살지는 않았구나. 이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또다시 부를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보입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구나. 우리 11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멋지고 아름다우시고 우리가 노래하고 또 노래할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뚫고 우리의 감정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외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준 선물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이런 일들 가운데, 또 우리의 손을 뻗어서 우리의 주변을 돕는 이 선한 일을 향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흐뭇해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때때로는 안타까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